어떤 의사가 책을 한 권 썼습니다. 그런데 제목이 좀 이상해요. 책 제목이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입니다. 사람 살리는 일을 하는 의사가 왜 사람 죽이는 얘기를 썼을까요? 제목을 보고 여러분 어떤 내용인지 짐작이 가실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저자는 리처드 테일러 박사라는 사람인데요, 이분이 응급실에 수련의로 있을 때 그 환자들 중에 다른 사람한테 칼에 찔린 사람, 총 맞은 사람, 공격당한 사람, 죽어가는 사람들을 수없이 보면서 법정신의학이라는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을 잔인하게 살해하는 범죄자들을 보면서 도대체 저 사람들의 정신 세계는 어떤 것일까? 왜 인간은 인간을 그토록 잔인하게 해치는 것이며 심지어 사람을 죽이면서도 아무런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까? 그 살인범들의 정신세계를 26년 동안이나 연구를 해서 책을 한 권 쓴 겁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살인의 동기가 너무나 다양하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원한이나 증오에 의한 살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스토킹에 의한 살인도 있고요, 심지어 나와 아무 일면식도 없고 관계도 없는 길 지나가는 사람 무차별적으로 해치는 묻지마 살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살인사건의 범인들을 보면 그들 속에 공통적으로 심각한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불우한 환경 또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받은 학대와 같이 그 속에 뿌리 깊은 상처가 자리 잡아서 결국 이런 정신적인 원인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해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책이 26년 동안이나 100권이 넘는 살인사건을 전문가로 분석하고 쓴 책이기 때문에 법정신의학 분야에서는 매우 탁월한 자료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다른 사람을 해치는 살인의 또 다른 원인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살인의 영적인 원인입니다. 남을 해치는 것이 단순히 어떤 정신적인 원인만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반드시 어떤 영적인 요인이 있는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 어떤 이유든지 남을 해치는 사람 죽이는 것은 악한 영의 역사라고 말씀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귀 사탄의 역사라는 거예요. 반대로 사람을 살리는 일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요, 살리는 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지시를 받는 사람은 반드시 남 살리는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을 돕고 세우는 일을 해요. 그런데 악령인 마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지시를 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남을 해치는 일을 합니다. 남을 죽이는 일, 무너뜨리는 일, 깎아내리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는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살리는 사람, 또 하나는 죽이는 사람. 살리는 사람, 죽이는 사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살리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로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죽이는 사람은 악령의 역사로 남을 죽이는 것이라고 말씀해요. 오늘 우리는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사순절의 주보에 보시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십자가를 동참하자 그랬는데 그냥 머리로 생각하고 동참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살리는 사람은 누구인지 죽이는 사람은 누구인지 말씀을 나누며 어떻게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될 것인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살리는 사람이셨어요. 주님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셨습니다. 그래서 늘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분이었기 때문에 사람을 살립니다. 병자를 고쳐주고 굶어 죽어간 사람에게 먹이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래서 결국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 즉 나를 죽여서 남을 살리는 성령의 사람이셨어요. 그런데 반대로요, 이런 예수님, 사람 살리는 일을 하시려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드는 무리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모이기만 하면 저걸 어떻게 죽일까 궁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이기만 하면 저걸 어떻게 처리할까,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없앨까 연구하는 사람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었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들의 종교적인 권력과 지위를 위협한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권력력이 정말 무섭거든요. 그래서 저거 그냥 살려두면 안 되겠다, 죽이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죽이지? 어떻게 하면 백성들한테 욕 안 먹고 죽일 수 있을까?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를 모였다면 연구하고 궁리했다는 겁니다. 신기한 것은요, 이때가 유월절인데, 유월절은 유대인들이 가장 큰 절기예요. 그런데 그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신 그런 날이죠. 그래서 유월절은 사람 살리는 날이에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자들이 모여서 사람 살려야 될 날에 뭘 연구한 거예요? 사람 죽이는 방법을 연구를 했어요. 남을 살려야 될 사람인 종교 지도자들이 남 죽일 방법만 궁리하는 자들이 되고 만 것이죠. 이것은 절대로 성령의 역사일 리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해야 되는가? 그런데요, 이렇게 사람 살리는 것이 아닌 사람 죽이는 일을 계획하고 궁리하는 그 일 직접 한 것도 나쁘지만, 자기들 손에 피 묻히고 싶지 않으니까 누구를 좀 심부름꾼으로 쓸까? 그래서 그 사람 죽이는 일에 도구가 된 사람이 등장을 해요. 누굴까요?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지난주 설교할 때 보여드렸던 사진이죠. 자,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에게 돈을 주면서 너 예수님 배반하고 팔아넘겨서 죽여라 이렇게 시켰어요. 그런데 물론 유다가 돈을 좋아해서 예수님을 판 것은 맞지만 더 중요한 얘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돈만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22장 3절부터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사람 죽인다는데 기뻐합니다. 야, 우리 도구로 쓸 사람이 드디어 등장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유다에게 뭐가 들어갔다고요? 뭐가 들어가요? 사탄이 들어가요. 약한 영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가서 유다를 지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욕심도 사탄이 불어넣은 거고요. 예수님을 배반해 팔아서 죽여라 하는 마음도 사탄이 집어넣은 거예요. 왜?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사탄은 무슨 영? 죽이는 영이고 배반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악한 영 사탄의 역사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죽이는 도구로 쓰임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은 무슨 영이다? 살리시는 영. 악령은 죽이는 영.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이유든지 남을 죽이고 해치려고 들면 그거는 악한 영인 사탄의 부림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직접 안 했더라도 내가 그런 악한 계획에 어떤 이유로든지 도구로 사용이 되든가 그 일에 동조하면 그것도 똑같이 무조건 악한 영 사탄의 역사예요. 우리 교회 잘 다니는 사람들 얼마든지 언제든지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 제자를 꿰어서 일을 시킨 것처럼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을 도구로 쓰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우리도 언제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악한 시대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자칫하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가룟 유다는 사탄에게 부림을 받아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다, 앞잡이가 됐다. 유다라는 이름의 뜻이 찬양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아들 이름을 찬양이라고 지은 분들 몇 분 있어요. 얘 이름 지을 때 뭐 했겠어요? 얘는 하나님께 찬양이 돼야 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돼야 돼. 이렇게 붙였겠죠.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살인자, 배신자 노릇을 한 겁니다. 사탄이 역사하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같은 유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정반대의 일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창세기 37장에 등장하는 유다라는 사람.
이름이 같죠? 야곱의 12아들 중에 넷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이 넷째 아들이 실질적인 장자 노릇을 하고 장자권을 가지고 다윗과 메시아의 조상이 됐습니다. 넷째 아들이 제일 잘 된 겁니다. 참고로 저도 넷째 아들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유다라는 사람, 유다 지파의 조상이 되었고 다윗의 조상, 이스라엘의 왕들이 전부 다 그에게서 나왔고 최종적으로 메시아의 조상이 된 이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유다, 그가 왜 넷째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장자의 축복을 받았으며 그토록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이름을 얻게 되었는가? 유다가 잘나서, 유다가 완벽한 사람이어서,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는 사람이어서 절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참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사건이 있었어요. 두 아들을 잃고도 순간적인 정욕을 다스리지 못해서 창기인 줄 알고 그만 며느리인 다말과 동침하는 참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지워버리고 싶은 얘기죠. 부끄러워서. 그런데 이렇게 허물 많고 부끄러운 짓을 저지른 유다지만 이렇게 큰 복을 받고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남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다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야곱은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아니, 사랑이란 말보다는 편애라는 말이 맞겠네요. 근데 그것도 그냥 편애가 아니라 해도 너무한 편애를 했어요. 그래서 다른 형제들이 다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편애라는 게 다 이런 거예요. 하나만 편애하면은 나머지는 다 상처를 받게 돼 있어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아내 라헬이 낳은 요셉을 지나치게 편애한 야곱이 그 편애를 상징해 주는 일이 하나 성경에 나오는데 뭐냐? 그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사입혔어요. 최고급 옷감에 형형색색으로 화려하게 염색을 하고 아주 화려한 소매가 달린 비싸고 귀한 옷이 채색 옷입니다. 요즘 말로 바꿔볼까요? 야곱은 12아들 중에 11번째인 요셉에게만 뭘 사입혔느냐? 그림 좀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런 거, 샤넬, 구찌, 프라다 몇백만 원짜리 옷을 갖다 사입혔어요. 그런데 나머지 아들들한테는 남대문시장 가서 좌판에서 옷 사서 입힌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여러분 다 짐작이 가시죠? 그런데 이렇게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안 그래도 미워 죽겠는데 이 동생이 또 무슨 짓을 저지르느냐? 요셉이 17살이었을 때, 소년일 때 형들하고 같이 아버지 양을 데려가서 치는데 형들이 잘못을 하니까 아버지한테 다 가서 일러 바쳤어요. 고자질을 했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얘가 뭐 성격이 못돼서가 아니라 이 요셉이는 고지곳대로 있는 사람, 굉장히 철저하고 고지곳대. 그러니까 그걸 못 보는 거예요, 형들이 잘못하는 거를. 그래서 가서 얘기를 한 거죠, 아버지한테. 얼마나 얄미워요. 근데 여기까지만 해도 죽을 죄인데 게다가 요셉이 결정적인 일을 저지르죠. 대형 사고를 치죠. 뭡니까? 형님들, 제가 말입니다, 꿈을 꿨는데요. 근데 저는 생각해 보니까 눈치 빠르면 이런 얘기 안 해요. 그 얘기했다가 형들이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고지곳대로라니까요. 제가 꿈을 꿨는데 형님들 곡식단이 전부 다 내 곡식단한테 절을 합디다. 막 그냥 성질 나죠, 그런 얘기 들으니까. 근데 설상가상으로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이제 부모 형제들 전부 다 나한테 절하는 꿈을 꿨어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꼭 이렇게 성경 읽다가 요셉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습관이 있는데 좀 형들 입장에서도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동생 진짜 어떻게 해버리고 싶지 않으세요? 가만두고 싶지 않을까요? 창세기 37장 5절 말씀 읽읍시다. 어떻게 됐는지. 자, 읽읍시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결국 보세요, 이게 뭐 한순간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런 일이 쌓이고 시기, 분노, 질투, 울분 막 쌓이니까 결국은 형들이 폭발하는 거죠.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야, 세겜에 너희 형들이 양떼 치고 있는데 갔다 와봐라. 가서 형들 잘 지내는지 양떼 잘 있는지 보고 와서 나한테 얘기해라. 그래서 저 멀리서 동생이 이제 와요. 여러분, 일방적인 상황이라면 우리 동생 오랜만에 만났네, 반가워해야 정상인데
요셉의 형들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18절 19절 읽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 멀리서 동생 요셉이 다가오는 걸 보자 형들이 모여가지고 뭐한 거예요? 저걸 어떻게 죽일까 모의를 했다는 겁니다. 저놈을 죽이자. 저 꿈꾸는 자를 정말 죽이자. 이 꿈꾸는 자라는 표현이 무슨 뜻이겠어요? 칭찬입니까? 아니죠. 조롱과 분노가 뒤섞인 말이에요. 동생이 꿈 때문에 분노가 일어난 겁니다. 얼마나 쌓였으면 동생을 죽이자는 계획을 세웠겠습니까? 우리가 가끔 이런 표현을 써요. 저건 죽어도 마땅한 인간이야. 너무 미울 때, 저 사람한테 쌓인 게 많을 때 이런 말 우리가 쓰잖아요. 분노와 증오가 이렇게 뒤섞여 있는 표현인데, 근데 여러분, 과연 죽어 마땅한 인간이 누굴까요? 저 사람이 죽어 마땅한지 죽어도 싼 건지 아닌지 누가 판단한단 말입니까? 주님은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8장 7절 읽읍시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죽어도 싼 인간인지 아닌지 판단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재판장이 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면 우리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슬금슬금 뒷걸음질 쳐서 다 흩어지고 말죠.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요즘 같으면은 내가 제일 먼저 돌로 치겠다. 서로 달려들 거라고요. 그만큼 세상이 뻔뻔해졌습니다. 그런데도요, 요셉의 형들이 왜 이 요셉이가 동생인데 죽어도 마땅한 놈이다 판단을 했을까요? 이거는 설명이 순간적으로 형들의 마음속에 악한 영 사탄이 역사했다고 밖에는 설명이 안 돼요. 미움과 분노, 시기 이런 감정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잘 기억하세요. 미움, 질투, 분노, 시기 이런 감정은 사탄이 정말 잘 이용하는 덫이에요. 이런 감정들을 영혼의 덫으로 이용해서 사탄은 우리 안에 엄청난 미움과 공격성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도 언제든지 요셉의 형들처럼 될 수가 있다. 20절 말씀 읽습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야, 여러분, 치밀하게 계획서입니다. 그 와중에도 궁리를 하는 거예요. 저거를 죽여가지고 광야에 있는 물이 없는 구덩이에다가 일단 시체를 던져놓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살인죄로 몰리면 안 되니까 이제 알리바이를 이제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짐승이 걔를 잡아먹었다고 그렇게 하죠. 기가 막히게 치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허무하게 죽으면 말이야, 요셉이가 죽으면 걔 꿈 그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너무 잔인해요. 잔인하고 치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 이게 다 어디서 나온 생각이겠어요? 사람 머리에서? 아니요. 이런 끔찍하고 치밀한 계획은 사람 머리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사탄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탄이 형제들 사이를 막 헤집어 놓고 역사할 때 두 사람이 나서서 이런 끔찍한 범죄를 막아서지요. 첫 번째는 누구냐? 맏형 장자인 르우벤이었습니다. 21절 22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르우벤이 그래도 맏아들답게 장자답게 동생 생명을 구하려고 그랬어요. 형제들한테 야, 우리가 얘를 죽이지는 말자. 그러니까 광야에 있는 구덩이에다 던져두자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어쨌든 동생 살렸으니까 이 큰형님 참 잘한 거지요. 맏형이 말했으니까 아마 동생들이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아마 형제들이 잠시 제정신이 돌아왔나 보다. 잠시. 그래가지고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채색 옷을 벗겨요. 왜요?
그 채색 옷이 제일 꼴 보기 싫으니까. 예. 그게 편의 상징이니까. 그 채색 옷을 벗기고 물이 없는 구덩이에다가 이 동생을 던져버립니다. 그 순간만은 목숨을 부지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형들의 생각이 언제 돌변할지 모르죠. 이렇게 구덩이에 던져뒀다가도 언제 또 사탄이 강하게 역사하면 확 돌아버릴지 몰라요. 그래서 자신들이 저지른 짓이,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요셉이가 아버지한테 돌아가면 또 뻔하잖아요. 뭐라 그럴 거예요? 형들이 나 죽이려고 그랬다고. 그러면 자기들 범죄가 탄로 날 테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자기네들 더 미워할 테니까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라도 금세라도 동생을 다시 죽이려고 달려들 수 있는 이런 일촉즉발의 상황인 거죠. 바로 그때 나선 이가 넷째 아들 유다입니다. 자, 성경 보세요. 뭐라고 돼 있냐면은 음식을 앉아서 먹고 있었다 그랬어요. 형제들이. 참 이상하죠. 동생 죽이려다가 구덩이에 던져놓고 음식이 목에 넘어갑니까? 그런데요, 오래전에 제가 뉴스를 보는데 어떤 연쇄 살인마가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 시체를 방에다 던져두고는 태연히 앉아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대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똑같은 얘기잖아요. 이거는 사람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탄의 역사 아니고는 설명이 안 돼요. 그런데 형들이 이제 음식을 먹다가 이스마엘 사람들이 말이죠, 낙타에다가 물건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됐어요. 바로 이때 유다가 생각을 해낸 거예요. 야, 얘를 살려야겠다. 그래서 26절, 27절 같이 읽읍시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예, 이 아이가 아무리 미워도 우리 동생이고 혈육 아니냐? 죽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죽이지 말고 노예로 팔아버리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랬어요. 형들하고 동생이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유다가 넷째이긴 하지만 평상시에 형제들한테 신뢰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유다가 지금 왜 이런 제안을 한 거예요? 돈이 탐나서 가룟 유다처럼 그 돈 벌려고 동생 팔아버리려 했을까요? 아닙니다. 동생을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한 거예요. 큰형 말을 듣고 잠시는 살려뒀지만 언제 돌변할지 모르는 형제들을 보면서 유다는 어떻게든지 동생을 살리려고 한 겁니다. 놀라운 것은 이렇게 겨우 살려낸 그 동생 요셉이가 애굽의 비참한 노예로 팔려갔지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어요. 출세하고 성공했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나중에 아버지를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과 그 자녀들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람을 살리는 결과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은 반드시 또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을 만들게 돼 있어요. 악순환이에요. 그래서 나 보복해가지고 저 사람 죽이면 또 그 사람 나중에 보복할 거 아닙니까? 어렸을 때 학대하고 고통을 줬던 자녀는 커서 남을 죽이는 사람이 돼요. 죽음의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대로 사람을 살리는 일은 반드시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된다. 생명의 선순환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유다가 이런 행동을 한 게 이때 한 번뿐만이 아니에요. 나중에 큰 기근이 들었어요. 곡식을 살려고 애굽에 갔어요. 엎드렸어요. 근데 자기네 앞에 있는 지금 총리 대신이 요셉인지는 꿈에도 모르죠. 요셉이 이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 계획 때문에 형들이 곤경에 처하게 돼요. 다음에 올 때, 곡식을 사러 올 때 꼭 누구 하나 데려와야만 내가 팔 거다. 막내인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약속을 했어요. 곡식을 또 사러 가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보내줄 리가 없잖아요. 야곱이가 11번째 아들도 죽었는데 12번째 아들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절대 안 돼 그랬더니 이 유다가 뭐라 그랬냐면 제가 책임지고 동생을 지키겠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제가 담보가 될 겁니다. 동생을 보내주세요. 설득한 것도 유다고요. 나중에 요셉이 세운 계략으로 막내 베냐민이 누명을 쓰고 감옥 갇힐 상황이 됐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옛날 같으면 이 형제들이 뭐라 그럴 거예요? 아, 좋습니다. 얘 혼자 남겨놓고 우리는 다 가겠습니다. 이럴 거 아니에요. 옛날 같으면. 근데 유다가 우리 모두가 함께 갇혀 노예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도 유다고요. 그거 안 된다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막내를 대신해서 종이 되고 노예가 될 테니까 제발 우리 막내 동생은 우리 늙은 아버지, 불쌍한 우리 아버지한테 돌려보내주세요. 안 그러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도 유다였어요. 결국 이런 유다의 말을 딱 듣고는 요셉이 감명을 받습니다. 형들이 달라졌어. 그래서 울면서 자기 정체를 밝히고 결국은 아버지와 온 가족을 애굽에 이민 와서 살게 합니다. 보세요. 이 유다는 한 번뿐만이 아니고 늘 책임을 대신 지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손해보고 희생해서 남을 살리려는 사람입니다. 누구 닮았습니까? 예수님 닮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말로만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사람, 성령님을 따르는 사람, 유다처럼 사람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런 유다의 귀한 자세가 늘 사람을 살리려는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그토록 큰 복을 받는 사람이 된 것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입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에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생각하며 본받아야 합니다. 누구 때문에 십자가 지셨습니까? 우리들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아니에요. 주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죄인 중에 괴수요, 구원받을 어떤 조건도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인데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놀라운 것은요, 유다가 살린 이 요셉이가 온 가족을 살리고 자기를 죽이려던 형들도 살리고 민족을 살렸어요. 그리고 유다의 후손 중에 나온 다윗은 온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사람이 됐어요. 결정적으로 유다의 후손 중에 메시아는 온 세상을 구하시고 내 생명을 구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능력이며 위대한 생명의 영향력이며 선순환인 것이죠. 그렇다면 나도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살리신 내가 사람을 살리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 마지막으로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같은 유다인데 한 사람은 사람 죽이는 일을 하죠. 또 한 사람이 유다는 사람 살리는 일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인이지만 과연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살린 사람이 더 많을까요? 죽인 사람이 더 많을까요? 사람 살리는 일을 더 많이 했을까요? 사람 죽이는 일을 더 많이 했을까요? 저는 칼로 누구 찌른 적 없는데요.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라 말 한마디로 깊은 상처와 아픔과 절망을 주면 그 사람 죽이는 거고요, 지치고 힘든 사람에게 한마디 위로 들으면 그걸로 사람 살리는 거고요, 우리 행동과 작은 결정과 우리의 자세로 나는 지금까지 사람을 더 많이 살렸는지 더 많이 죽였는지, 우리가 사람을 살릴 때 생명을 살리고 한 영혼을 구원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 생명 살리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와 주님의 몸된 신촌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살인 범죄가 일어나면 죽어 마땅한 자라고 손가락질했지만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 죽이는 일은 안 했을지 몰라도 내 한마디 말로, 행동으로, 자세로, 태도로 사람을 살려왔는지 죽여왔는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으면서도 사람 죽이는 그리스도인이었는지 사람 살리는 그리스도인이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용서받을 수 없는 저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보혈의 피로 나를 살리셨는데 나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었는가? 우리 교회는 사람 살리는 교회였는가?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